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네.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 속지에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누가 자기의 삶에 간섭 반응을 싫어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 구약시대의 사사기가 오늘과 같대요. 구약시대 사사기 말기에 사사기를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입니다. 네, 자기가 왕. 누가 간섭을 싫어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 듣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네. 간섭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옷을 하나 사이보다 사주는 거는 싫어요. 내가 골라야 돼. 과자를 사 먹어도요, 이거 내가 맛있던데 하고 주면 별로예요. 자기가 골라야 돼. 내가 선택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큰 경향인 동시에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는 죄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성. 죄성은 함께 더불어 행복을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에서 방합니다. 반대로 나갑니다. 나 혼자 고립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습니다. 관계가 힘든 거예요. 네. 함께 더불어 관계를 가지는 것이 공동체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아무 간섭 없이 혼자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로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왕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것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이 살아있으면, 예성품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결코 만만치 않은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다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교회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러잖아요. 언론해보고 타협해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옛 성품을 가진 내 자신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이 빠져 있어 보세요. 못 견딜걸요.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는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빠져도 실수로 빠졌구나 이해를 하고 가서 내 이름이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컨트롤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토록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생존했습니다. 그 발이 부릅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아들이요 2년 동안 아프간에서 선교하고 돌아왔는데요. 옷을 걸어놔도요 사막의 모래바람에 불어서 옷이 흙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갔다 오더니 기흉이 걸리더라고요. 폐가 나가더라고요. 폐가. 기흉이 걸려가지고 폐 시술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월세방 전전하던 사람이 뭐 기가 막힌 집을 얻는 것처럼요. 다시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각거리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시고 포도나무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성이에요. 자기가 일구지 않은 밭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던 가나안 칠족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그거 은혜 까먹기 금방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 하늘의 은혜를 받아도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 까먹기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바벨론에 붙들려가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른 그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데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씀 묵상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만 쫓아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한 달만 딱 교회를 떠나보세요. 믿음이 바닥납니다. 내 믿음이 저 밑에 바닥나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세상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복습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영향력, 어떤 바람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살짝 이렇게 약간 변하더라. 이런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거기 계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요.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효험이 있는 것은 그 일을 진행하신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정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네. 성령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죠? 편재하다, 편재성.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유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당, 그 부처를 모신 곳, 또 공자를 모신 곳, 사당, 또 사찰, 거기 가서만 기도가 돼요. 그 부처 앞에 가서만 기도가 돼요. 돌로 깎아 만든 곳에 가서. 왜? 그 우상이 거기만 있거든요. 신이 거기만 있거든요. 여러분, 한 곳에 고정돼서 움직이도 못하는 신이 내 인생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까요? 내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분노스러울 때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신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감싸고.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이거 마치 포대기로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루일을 끝내고 파김치가 되어서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그 골목길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하신 겁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종합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똑같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한 원퍼슨 원맨이에요. 하나님은 세 인격,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 인격이 셋입니다. 다 따로예요. 세 인격이세요. 근데 한 분으로 계세요. 왜? 이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바람인 바람. 예, 히브리어로 보면 바람을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바람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차원이 우리하고 높은 거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성하고, 막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온지 아세요?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럼 오늘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나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돼요. 여기 오면 사람 대접 받아야 돼요. 여기 오면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요, 주님은 친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우리끼리 노는, 끼리끼리 모이는,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학벌 높은 사람은 학벌 높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거는요, 엄청난 터세입니다, 터세.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터세를 딱 만들어 놓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로 당입니다, 파당. 이게,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을 짓는 사람은, 파당을 짓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길을 건너가셔서 퍽 쓰러지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와야 돼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때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이 땅은 희망이 있는 땅이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들어오면 환영하셔야 돼요. 예? 또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 왔구나,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에게 내가 섬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보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존중하고 섬기고. 제가 좋아하는 헬리나 오웬, 이런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잖아요. 그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지체장애자, 아담이라는 지체장애자를 만나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헬리나 오웬 그 교수님은요, 그 아담이라는 지체장애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를 만나니까요, 막 행동을, 여러분 장애인들을 만나면 갑자기 화를 내고요, 갑자기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 참지만 그들은 못 참거든요. 분노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욱하는 게 올라온다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진실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어느새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더 큰 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죄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심각하게 죄를 지었는데요, 막 이단들을 척결하고 잘못된 사람을 잘라내느라고 뭘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잘라내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거든요. 무서운 죄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가난한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여줘야 되나요?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바쳤어요. 그 당시는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다가 은혜스럽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헌신을 하면 온 교회가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부로에서는 바나바는 자기 땅을 바쳐서 팔아서 막 몰려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먹였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밥 줄임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것을 공급해줘야 되니까요. 예, 바쳤어요. 이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땅이 있는데 바치겠다고 공포했어요. 교회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딱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전 재산인데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 일부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바쳤어요. 엄청난 거죠.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얼마나 큰 액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헌금을 들고 오는 아나니아를 딱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사실은 교회를 속였어요. 그죠? 교회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였습니다. 근데 해석하기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는 이 사실을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그 안에 삽비라도 와서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죽은 사람, 여러분,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 제사를 드린다가 죽은 사람 있죠,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아들, 여러분, 아론의 아들, 예,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오늘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헌금하다가. 예,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면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또다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군요.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으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전체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구나를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교회가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면 그런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의 뜻을 육신의 소욕에 붙잡아서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랑 파워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셨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우리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포함시킨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지 몰라요. 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자기 몸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전부 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죠? 성령이십니다.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아이고 장모님처럼 보입니다. 딱 보면 아이고 권사님처럼 보입니다. 좋은 권사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내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로 인식되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도장은요 머리 이마에 받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속에 거하신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려 했어요. 할렐루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집에 모셔놓고 초대해놓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통장님은 우리 집에 와도요, 제 행동이 달라져요.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식사할 때도 뭘 좋아하십니까? 통장님 뭘 좋아하십니까? 묻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참 저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연세는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친아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친자녀가 됐어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네, 이번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 만나서 또 한 번 확인했는데요. 네. 그 냉동창고에서 어떤 한 청년이 냉동창고에서 그 동태 얼어붙은 동태가 엄청 무겁거든요. 이걸 딱 들다가 허리가 딱 나갔어요. 딱 들어놓은데 몇 년 동안 들어놓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구슬 50번 했대요. 아이를 살리려고. 구슬 50번 하고 나니까 집안 살림이 다 거들나더래요. 주님 앞에 나가면 살려줄 건데, 예배드리면 하나님 살리실 것인데, 이 보통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내가 예배드리러 나갈 거. 아무도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요, 쑥 뜯고 냉이 뜯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3,000원 헌금을 하더래요. 그렇게 2년을 다니더니 2년 안에 이 아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인력 사무소를 만들고 지금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통닭만 시켜 먹어도 먹으라고 그러고요. 저희 집에 가보면요, 그분들이 사준 신발, 옷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쉽다는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예. 손 설 수 없는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이, 환경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고통을 씹어야 돼. 원래 인생은 아픈 거야.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그늘,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새같이 올무에서 붙은 사냥꾼의 새가 올무에 그쳐있다가 벗어나는 것처럼, 죽음 직전에 도소의 버스키가 사형선고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런 권능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쭉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최건도 목사님은요, 이름이 최봉석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시골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돼지를 전부 다, 야, 돼지 입은 전부 다 바위에 붙어버리라 이랬더니 돼지입이 전부 다 바위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천당 지옥을 외치면서요, 돼지입을 또 떼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전부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교회를 70여 군데나 세우시고, 네,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요,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지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막 자동차를 타고 생생 달려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건너갔던 다리 보면 이 홍수가 나서 다 부서지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보니까 완전히 부서져 있어요. 근데 그 위를 자동차가 달려갔던 거예요. 그 위를 달려갔던 거예요. 무슨 선도면, 그 선교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더니 다리가 그냥 원래 정상대로 복귀되어 있고 지나간 거예요. 올 때 보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들 분별함을, 예언함을, 각종 방언, 이런 은사들이,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큰 의미입니다. 내 아이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청주 성도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네, 한 몸이다. 누가 진짜 청주 성도교회입니까? 청주 성도교회 교인이 진짜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물었어요. 이 두 아이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한 아이에게 바늘로 한번 찔러봐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바늘로 찌르면 옆에 있는 아이가 아야 하면은 한 몸이고 얘만 울면은 두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하는 걸 보면요, 진짜 성도는 한 몸이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빚을 겨리고 잘못하는 거 저는 날마다 자체가 아이고 내가 에비넛을 잘못했구나, 내가 에비넛을 잘못했구나. 남 같으면요, 이놈의 자식 그냥 누구 자식이야? 예? 이렇게 놓을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가 에비노로 잘못했구나. 내가 참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엉망이구나. 늘 줄은 자책해요. 그 한 가족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누군가 잘못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 용서해 줘.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은 아파해요. 상대방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게 전달돼요. 진짜 교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청주성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남이에요, 남. 남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맞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커져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안다. 다 안다. 읽을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몇 번이나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설책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더럽혀진 부분을 차단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막 기쁨이 몰려와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너는 목사다. 그래도 너는 아버지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조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보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성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안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와 이런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나죠.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으세요. 성령께서 말씀 읽는 동안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주 성도교회로 오기 전에요, 부정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나온 부정교회에서 목회자들이 2년 3년을 못 버텼습니다. 여러분, 막 돌리는데요, 넥타이를 메고 자야 돼요.
하루에 신방을 13가정을 하고요. 마지막 가정을 하면 내 이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내 체력이 바닥났어. 600명의 교구를 맡아서 다스리고 부전성경 신학을 해서 강의를 하고 교도소 선교를 하고 막 새벽기도 돌아가고 수요기도 돌아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담임 목사 할 자격이 못 돼. 나는 그런 감이 못 돼. 나는 부교육자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이 부전교회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부전교회에서 지금, 제가 부전교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 있었어요. 6년 반을 견뎠어요, 거기서. 나는 여기가 내 목회지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담임 목사 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런 감이 못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신상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60명 정도 되고요. 나는 가면은 제자훈련 목회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주성도교회로 보내주신 게 아니겠어요? 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창수 집사님이 저에게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부도가 나가지고 9억의 부도가 나가지고 유서를 몇 군데나 써놓고 이제 자살한다 하고 이제 죽으려고 떠났다가 우리 교회 와서 계시잖아요. 7년을 있다가 집에 내려가니까 그 부인 오영수 집사님이 아무 감정도 없이 나는 네가 안 죽고 돌아올 줄 알았다. 네가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학교 교사하면서 그냥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변에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해답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쁜 고약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기타 등등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들, 중독들 사람들은 손도 못 대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을 잘라도 도박을 하더라고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시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나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가르치십니다. 최고의 지혜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성령님. 사람이 다가가서 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상업은행 지점장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직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돌아가시는데요. 그분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제 친구 이름이 박우순이, 그 우순이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그리스도를 정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이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고통스러운 가정입니까? 왕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버지는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피 터지는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내가 최고지,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다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밑바닥에서 섬겨주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터집니다. 네. 디도서 3장 4절, 성령이 오시면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샤워를 하는 것처럼,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네, 누추하고 더러웠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선교사까지 갔다 오고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근데 목사인 자기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오면서 모라비안 교도들, 그 경건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다들 죽는다고 사직을 친대요. 모라비안 교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지. 나는 왜 저렇게 못 믿을까? 그러면서 올더스 게이트가를 혼자서 걷고 있는데 어디서 다락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로마서 주석, 칼 바라트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대가슴 운동하고 미국의 대가슴 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세계의 대가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토록 안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안 오면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시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고칩니다.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기쁨의 예배,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두 가지입니다. 사귐. 여러분, 여기서 사귐은 딱 두 가지 사귐이에요. 우리끼리 사귀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귀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가정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나는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을 때 계십니다. 사귐. 예. 함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셀가족 모임이 모일 거예요. 함께 더불어 모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품어야 돼요. 사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귐에는 단계적인 것이 첫 번째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업무적인 만남이 있어요. 업무적인 만남.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만나는 건 뭐죠? 업무적인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많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업무적인 만남이에요. 업무적인 만남. 필요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로요, 조금 말하자면 친구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관계가 가까워져 친구 관계가 되는 거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가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죠. 그러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하죠.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업무적인 만남에서 친구 관계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떨어져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떨어지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서 너무 못 견뎌요. 봉사하는 것이 막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그는 서연인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완벽한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복이 터지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불른 찬양인데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